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신다고 그들은 정말로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짚고 자신을 꺾고 정말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면서 이름을 높였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양하며 소리를 질렀던 그러한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개선장군처럼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이 되어지고 강단꽃장식도 고난을 의미하는 이제 다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엄숙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런 면류관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도 지고 주님이 맞았던 채찍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성만찬 예식을 거행한단 말이고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금요 철야 기도회는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과정을 마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소리 질렀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음역한 것인데 헬라어 원어 또는 히브리어에는 호시아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제발 아니면 오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인데 호산나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오 구원하소서라고 찬양으로 외치는 그런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찬송하며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정말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정말 오시는 예수라고 찬양했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들은 그렇게도 겉옷을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씹으며 그를 환영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것은 주님은 신성과 주권을 가지신 왕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모든 군중들은 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보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본래의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서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스가랴 9장 9절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내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과 그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리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호산나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겸비하고 온유하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산나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것을,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왕으로 오신 의미가 여러분 가마나 아니면 수레를 준비해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권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에 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 돼도 우쭐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거만한 마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기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정말 버럭버럭 화내는 그런 사람이야. 작은 일에도 정말로 그냥 막 피대를 세우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나는 왕의 있는 짐승을 탈 것이지만 나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프랑스 위대한 황제였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장군은 오늘 이 사람은 정말로 얼마나 세계 정복을 향해서 내 생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런 인생의 장명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후를 맞이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보려고 했지만 한치의 땅도 얻지 못하고 말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꿈꾼대로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는 짧은 세계 속에서 정말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열렬한 환영을 받으실 만한 기름 부은 왕이셨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메시아가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자기들의 겉옷을 다 나귀의 안장으로도 만들고 기우에도 펴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옷을 나귀 등에 얹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의 주기를 나타낼 때 행하는 그러한 제절에 속한 그런 행위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잊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고 영혼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내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를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한 주간도 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메시아와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